그래서 5가지 영역들을 볼 거죠. 일, 관계, 시간, 재정, 건강. 이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무슨 연관성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바로 이렇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나타내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일이 돈벌이의 수단만이 아니에요. 이 일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일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은 그 사람의 일과 일구는 땅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경작하고 다스리고 돌보아야 되는 땅이 인간으로 말미암아 타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으며 잘 걸어 나아갈 때 내가 하고 있는 일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일터가 건강하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디자인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과 지속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을 때, 관계를 잘 맺어가고 있을 때 내가 있는 땅이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고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 이것이 이제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부분이죠. 자,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구원받은 그리고 회복된 인간은 우리의 삶에서 바른 관점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의식이 회복되어야 돼. 인식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 그래서 뭐라고 인사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인사한 거죠.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뭐여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형상과 모양과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게 내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그거랑 전혀 관계없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타락된 인간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일과 일터는 구원되어야 할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신 곳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여기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를 회복하라는 거예요. 존엄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 거기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거기 안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먹고 그 땅을 변화시켜 나아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죠. 자, 다음을 보겠습니다. 적용하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일의 정의가 달라진 부분이 어디에 있을까요? 일의 정의가 달라진 것. 어떻게 달라졌죠? 두 번째, 나는 어떤 소명과 부르심으로 일하고 있는가? 그 소명과 부르심으로 일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분들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여기 왜 보내셨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끊임없이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일과 일터를 원래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든가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 나를 어떤 한 직장에 보내셨어. 나를 어떠한 나라로 보내셨어. 나를 어떠한 가정으로 보내셨어. 아이를 돌보라고 보내셨어.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드려지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는 어떤 영적인 분위기나 또 우리 가운데 들어있는 다른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오지 않는 다른 생각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부분들은 뭐가 있던가요? 자, 마지막, 지난 한 주간 나의 일과 일터는 어떠했습니까? 어떤 분에게는 전쟁터였겠죠. 여전히 그 일들은, 내가 하는 일과 일터는 전쟁터였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봤을 거예요. 한 5분의 시간을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어땠는지를 좀 나누세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의 일과 일터는 어떠했는지 좀 나눠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 계속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드려지지 못하도록, 원래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했던 거는 뭐가 있는지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2명씩 짝을 지어 보십시오. 네, 한 사람 좀 나눌 시간밖에 안 되시죠?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어요.
그걸 소명과 사명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주간의 시간, 지금 베일리 선교사님 얘기해 주셨지만 그 한 주의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에, 그 시간에 동일하게 나에게 주어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들을 헛되이 보낼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부르심으로 왔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될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안에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그것을 막는 것이 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들어와서 분위기가 엉망진창이 됐어. 근데 하나님 나를 거기 왜 두셨냐는 거야. 그러면 그 엉망진창이 되는 부분들을 나는 보고만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건가? 그런 부분에 질문이 던져지지 않는다면 나는 거기에 휩쓸려가는 일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퇴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젠틀하게 뭐 인수인계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어.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인수인계 할 때 나도 그러면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가? 라는 질문이 떠오르는 게 당연한 거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일 안에서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경자매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관계적인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다음에 볼 게 관계예요. 대부분의 직장 생활 안에서 사람들이 퇴사를 하는 1번이 뭔지 아세요? 관계예요. 관계. 주변 사람, 동료와의 관계, 그리고 직장 상사와의 관계가 무조건 1번이야.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 개발, 이런 부분들. 그러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일을,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고 어떻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골로새서의 말씀 가운데 보여지는 것. 골로새서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리고 사도행전 이런 부분들 다 지나가고 서신서예요. 그러니까 각 교회마다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을 때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너희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마음을 새기고 출발할 수 있도록 해봐 라고 얘기하는 서신들이에요. 거기서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까지, 5절까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위에 있는 거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 땅을 다스리기를 원하시는가,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것이 어디에 이루어져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 우리 가운데 이 부분들을 펼쳐내고 계신 거지? 그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번 한 주를 나는 보낼 거야. 저는 이번 한 주 그리고 다음 주 계속 보내면서 성령님과 함께 일, 그리고 관계, 그리고 시간, 재정, 건강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함께 나누고자 계속 준비하고 있어요. 고민해야죠. 하나님은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지? 일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관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에게 나눌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심을 받았으면, 내가 구원받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리.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시고, 자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1절과 2절 너무나 비슷하죠. 땅에 있는 것이 뭐예요? 육체의 열매 얘기하는 거죠. 음란, 정욕, 타락함, 분냄, 성질,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위에 있는 것,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들을 생각하라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열매들은 어떻게 맺는다고 얘기했습니까?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사를 가지고 살아갈 때 저절로 맺혀지는 것이 성령의 열매래요. 성령의 열매래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기가 막힌 질문들을 3-4가지 주셔서 오늘은 그걸 가지고 말씀을 나눌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들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거 찾아야죠.
감추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하늘에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할 때 그것이 찾아지는 거. 아, 이거구나. 아, 이거구나. 하나님 지금 이거 말씀하시는구나. 이거 알게 하시는구나. 이거는 각자가 찾아가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요. 왜? 자신의 생각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그 하나하나를 찾아가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4절, 여러분은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쌓여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이거 다 땅에 속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때문에 선미자매님 얘기했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보험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안정감을 줘요.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죠. 그게 본래의 일의 목적이었어요. 가르치는 일들도 마찬가지고 의미 깊게. 여러분, 한 사람의 가르치는 자의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 살아가서 어떤 직분과 직무를 잘 감당할 때 기쁜 거라고요. 기쁜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본질적인 그 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부분들을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여기 5절에 뭐라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어디서? 우상 숭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령은 모든 생명을 허락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인간의 삶의 표현으로서 모든 일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시는 거예요. 은사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그 일은 어떻게 돼요? 뻑뻑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안 되는 그 일들을 내 몸을 갈아 넣어서 하는, 그러면서 몸이 축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지금 많은 짐을 지고 그 일을 하고 있는지,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을 하고 있는지 반드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인간은 삶을 살 수 있는 에너지를 받아요. 사람들이 일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일할 수 있는 능력과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원하는 일들, 돈을 벌기 위해서 일한다? 이미 벗어난 일인 거죠. 이미 벗어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의 은혜가 없다면 그 어떤 일도 불가능한 거죠.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질문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들을 가지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떤 것이 소명에 맞는 일인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 그리고 왜 하는지,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를 반드시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는 낮은 일이 없고 높은 일이 없어요. 다 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같은 은사를 주시거나 다른 은사를 주신 것은 다 어떻게? 공동체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에요. 그러면 가정에서 일은 너무나 낮은 일이고 직장에서 연봉 많이 받고 하는 일은 높은 일인가? 그런 일 없다라는 거예요. 집에 오면 다 똑같은 거예요. 집에 오면 그냥 아내고요. 그리고 집에 오면 그냥 남편인 거예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내가 목사라고, 야, 나 목사야. 그러니까 너 물 좀 가져와. 야, 예배 준비해야지. 이런 거 하나요? 여러분, 그런 거 할 수 없어요. 그냥 집에 가면 똑같은 남편이고 아빠인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런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 그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본질적인 부르심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가인과 아벨의 예배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이렇게 곡식으로 가져온 제물은 안 받으시나? 양의 첫 열매를 가져온 것만 하나님이 받으시는가? 그럼 하나님이 편파적인 하나님이지. 여기에서 얘기하는 레위기에서는 어떤 곡식도 하나님 다 받아주셨어요.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삶은 거든지 튀긴 거든지 구운 거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곡식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가인과 아벨의 예배 가운데 누구의 예배는 받지 않고 누구의 예배는 받으신 이유는 뭐예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제물, 이것이 너무나 하나님은 중요했다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큰 일이 있고 작은 일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알바하면 그거는 낮은 일이고 연봉 받고 하면 좋은 일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그 일들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죠. 그리고 나에게 있는 은사가 무엇인지를 계속 찾아가야 돼요. 계속 찾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이 맞는지도 계속 확인하면서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돈 많이 준다고 그 일을 여러분들이 선택해버리면 나의 은사와 나의 직무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계획들이 풀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라디오 프로 중에 이런 분들이 나와요. 목사, 스님, 그리고 이렇게 신부님 나오는 라디오 프로가 있어요. 거기서 한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내가 20년간 일하고 이제 더 이상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퇴사할 건데 조언을 좀 해주십시오. 누구 목소리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 드디어 이제 20년 만에 공부할 시간이 생겼습니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공부할 시간이 생겼어요. 공부하세요. 내가 무슨 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20년간 한 일을 했는데 이제 퇴사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20년간 그 일을 했는데도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모른다? 하나님 앞에 찾아야지. 하나님 앞에 찾아야지. 이게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굉장히 진지하게 받아들이시네요. 네, 여러분 공부하는 거 참 중요해요. 이제 공부할 때가 됐어요. 근데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가 좋아하는 거 한번 해보라고. 네가 잘하는 거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조언했을 거예요. 20년 했으면 어느 정도 다 충분히 그 일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퇴사한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돈 많이 주고 그래도 난 이제 싫은 거예요. 싫은 거야. 그렇다면 당신이 좋아하는 것, 당신이 원하는 것 한번 해보라고 권면할 것 같아요. 그거 안에서 내가 정말 잘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찾는다면 여러분 베스트죠. 또 한 릴스 중에 이런 걸 봤어요. 그냥 하세요. 그냥 하세요. 하는 것밖에 없어요. 막 이런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는 just do it. 나이키 그 로고처럼 그냥 단순히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렇게 하면 망해요. 왜 제가 거기에 반기를 드냐면 그 사람들은 뭘 해야지 되는 거를 아는 사람이에요. 거기에 김연아가 있었어요. 김연아는 스케이트 타는 게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플 때든 춥을 때든 내가 어떤 상황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수도 있었어요. 가수는 노래하는 게 일이에요.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박진영도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거를 해야지 되는지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 때는 그 일을 just do it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뭔지 모르는데 뭘 하라는 거예요? 질문을 던져야죠.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아야죠. 그 안에서 풀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뭔지 아십니까? 내 일이 값어치없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중요한 일이고 다 소중한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떤 것이 소명에 맞는 일인가? 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 대하듯이 하다 보면 그 일이 알아지고 깨달아져요. 그리고 반드시 고민해야 되는 영역들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내가 일을 찾아야 하는가? 내가 일을 찾아야 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그 일을 찾아서 막 가야 되고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막 그래서 그 일을 찾아야 하는가? 네, 내가 그 일을 찾아야 하기도 하겠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맡기세요. 그 사람을 불러서 그 일을 맡기세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을 찾아가기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을 알아차리게 돼요. 그래서 중요해요. 계속 보겠습니다. 창세의 아담의 일은 경작할 사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셨잖아요. 아담을 왜 만드셨어요? 경작할 사람이 필요했는데, 경작, 아바드, 엎드리다라는 말은 worship 그리고 work,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 이 두 가지 단어가 다 포함되고 있는 단어가 경작하다, 아바드, 엎드리다는 원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어요. 창세기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가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네, 아무것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아담을 만들어서 거기에 두시고 여기를 잘 돌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들을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하나님이 그 일을 나에게 보내세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해, 말해, 성령이 시키는 대로 해. 그랬더니 그 존재가 돼버려. 이것이 창세의 아담의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찾아오게 하시죠. 하와도 마찬가지예요. 하와를 하나님 지으시고요, 아담에게로 데려오세요. 그러면 내가 갖춰야 되는 능력은 뭐예요? 내가 갖춰야 되는 능력,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죠. 아,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 배필로 보내셨구나, 이거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되죠. 내가 맞는 기준을 딱딱딱딱 세워주고 이 사람을 여기에 맞추니까 키도 좀 작고 얼굴은 좀 너무 넙대대하고 배는 나왔고 몸매는 안 좋고, 그러니까 아니야, 이렇게 기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낸 사람인가를 확인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 나에게 보낸 사람인구나, 이걸 알아차리려면 내 관점을 가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부분을 이 사람을 통해서 채우려고 하시는구나, 이걸 알아차려야 돼요. 저 사람이 위트 있어서 좋아요. 저 사람이 돈이 많아서 좋아요. 저 사람은 근육이 있어서 좋죠. 저 사람은 키가 있어서 좋아요. 저 사람은 발이 작아서 좋아요. 몸매가 좋아서, 저 사람 뚱뚱해서 싫어요. 여러분, 이런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게 창세기 아담의 일이었습니다. 모세의 일을 보세요. 모세는 스스로 자신의 부르심을 알고 있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통해서 그것을 알았겠죠. 요게벳을 통해서 그것을 주입받았을 수도 있어요. 엄마의 마음이 충분히 아이에게 전달되어서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40대에 자신의 힘으로 그 일을 이루어 보려고 해요.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쳐 죽이려고 하고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려니까 이 중재를 중재하려고 그 일들을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애굽 사람을 쳐 죽이잖아요.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미디안으로 쫓겨나가요. 그리고 80세에 대해서 다시 하나님 부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근원적인 부르심은 그냥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다음에 다윗을 보겠지만 다윗은 3번이나 기름 받아요. 10대 때 기름 부음 받았는데,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다 내 밑으로 다 모여. 엄청 두들겨 맞았겠죠.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요셉. 꿈 꿨다고 형들에게 얘기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팔리잖아요. 애굽에 팔리잖아요. 자, 출애굽기 3장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게 나온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했다. 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모세를 불러요. 그 일을 위해서 부른다고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내게 할 말을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일들을 감당하죠.
모세의 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엄청난 일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그 일을 했다가 이런 어려운 상황들을 겪었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은 그 일을 나에게 부르실 때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다윗 왕의 일은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자신이 근본적인 부르심이 무엇인지 알았어요. 기름을 아무에나 붓는다고요? 아니요. 왕에게, 선지자에게, 예언자에게 부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셋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렸을 때 기름 부음 받았을 때 셋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진짜로 왕이 되었잖아요. 리더십이 생기기 시작해요. 함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계속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가요. 그리고 다윗이 그 부르심을 위하여 준비되었고 모든 지파 앞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실제로 나타내는 나라가 되게 했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실제로 그 땅 가운데 임했고,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레위기의 예배의 본질이 회복돼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고요, 레위인들을 하나하나 다 찾아서 세웠어요. 그리고 순번을 매겨줬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했고 섬길 수 있게 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조직적이에요. 그냥 중구난방으로 아무나 와서 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배는 조직적으로 순번을 따라서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누구예요? 성경에도 계속 보지만 자신의 순서를 맡아서 예배를 섬기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냥 너 와서 해, 그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했어요? 다윗이 했어요. 다윗이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부여하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세요. 자, 예수 그리스도 어떻게 하시던가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께 부어졌고,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된 그 부르심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언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돼요. 저는 그 얘기를 할 때마다 막 심장이 떨려요. 세례 요한이 그랬어요.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그 말씀을 들고 읽고 있고 선포하고 있고 자기가 그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에게 부어졌고, 예수가 누가복음에 이 말씀을 들고 읽고 이 말씀이 너의 귀에 오늘 응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자신이 그 존재가 돼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선포할 때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얘기를 해, 말씀의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이래요, 사단이 이렇게 괴롭히고 있어요, 이렇게 방해하고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일하고 계십니다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고 회복되고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그 일 하셨어요. 묶인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가난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을 선포해요. 재밌는 거 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뭐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은 뭐예요, 여러분? 너 가난하지 않아. 너 가난하지 않아. 이게 복음 아니에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뭐예요, 여러분? 너 복권 받았대. 이게 좋은 소식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면서 그 가난한 자들에게 너희들 이제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아도 돼 라고 얘기하신다고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재정의 원리가 뭔지를 알아야죠.
재정의 뭔지, 원리가 뭔지를 알아요. 아,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으신 것이 있겠구나. 이게 자녀라고요. 내가 아빠한테 얘기하면 부으시는 게 있구나,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복음이 내게 임했다는 것은 그냥 이렇대가 아니라 나에게 그것이 실제가 된다고요. 그것이 실제가 된다고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임하였대요. 좋은 소식이 임하였. 너 더 이상 가난하지 않아도 돼. 너희 하나님이 너를 자녀로 받아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해요. 너 지금 여기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돼. 하나님이 여기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실 거야.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걸 알고 누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거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의 일이 바로 이랬습니다. 자, 바울의 일이에요.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과 사명을 명확하게 알았어요.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16절에서 17절,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죠? 사도행전 9장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연판장 가지고, 리스트 가지고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려고 막 대제사장들에게 허락받아서 막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9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성에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강력하게 임하시고 뭐라고 얘기해요? 왜 나를 자꾸 핍박하냐? 여기서도 또 하나 중요한 원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핍박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을 핍박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할 때 하나님이 핍박받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움직이시겠죠.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너 누가 가만히 안 놔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게 중보하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음성을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부르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하나님을 만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 16절 1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명확하죠?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명확하다고요. 그냥 뜬구름 잡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복음 전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있잖아요. 전 이럴 때마다 대학교 2학년 때 모교에서 수련회 하는데 제가 되게 좋아하고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궁짝이 잘 맞는 목사님이 막 설교하시다가 지대근 전도사는 사명이 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저는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뭔지를 진정으로 전하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내가 왜 그 얘기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금 수십 년이 지난 다음에 보니까 내가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원래의 의미, 리프레임이라고 얘기해서 복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의 의미가 뭔지를 계속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계속 이야기 나누고 있다고요. 여러분, 수십 년 전에 얘기했던 그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감동이 지금 제 삶 가운데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때요? 하나님이 왜 부르신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명확했어요. 명확했다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모를 수 있지만 그 여정을 갈 때, 믿음의 여정을 갈 때, 영적 여정을 갈 때 여러분 그것이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고민이 있어야죠. 하나님 나를 어디서 부르셨는가? 그러면서 제가 깨달았던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각 사람의 구원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구원으로만, 나 구원받았구만으로 여기에 끝나지 않고요. 뭐가 있어요? 분명히 한 사명과 소명이 있었음을 안다.
사명과 소명이 그 안에 있어요. 그리고 성령의 부으심과 충만, 기름 부으심은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 확장, 완성케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만났습니까? 하나님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사명과 소명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나 하나님 만났나? 하나님 경험했나? 하나님 나에게 찾아와 주셨나? 그렇다면 나에게 주신 소명과 사명은 무엇인지를 반드시 확인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그 길을 가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 잘 모르겠다면 하나님 앞에 부단히 기도하고 찾아야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 지금까지 봤던 아담부터 모세, 그리고 다윗, 예수 그리스도,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사람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명확해요. 그리고 뭘 했는지, 뭘 하면서 살아야 될지가 명확하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더 많은 인물들이 그래요. 얘기하지 못했던 요셉, 다니엘, 마찬가지죠. 이방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 이걸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소명, 부르심 잘 몰라도 성화의 과정을 가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셨다면 이거를 모르고 성화의 과정을 간다라는 것은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찾아봤어요. 성령의 부으심과 충만, 기름 부으심, 은사와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부으심은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구원을 완성케 하시죠. 그리고 구원은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는 것만을 말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래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재정의해야 돼요. 구원을 재정의해야 된다고요. 내가 나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어, 눈물 흘렸지, 야 나 방언도 해, 나 이제 구원 받은 거다. 아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는지 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증표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가? 그분과 더 교제하고 싶은가? 그분 안에 더 머물고 싶은가를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고 성경을 볼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 더 알아가고 싶으니까. 여러분, 이게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저 눈물을 흘렸잖아요. 저 방언 받았잖아요. 요번에 수련회 갔다 왔잖아요. 이걸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카운트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삶이 똑같으니까. 삶이 똑같으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반드시 그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구원의 개념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것,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땅에서 그분의 부르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분의 부르심으로 살아가요. 그러니까 나의 부르심이 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열매는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열매는 은사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이 마지막 질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은사와 소명을 몰라도 하나님의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 아닐까? 저는 여기에 물음표를 던져요. 정말 그럴까? 아닐 가능성이 더 크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과 성령의 충만과 부으심, 기름 부으심은 우리가의 구원과 연결되어져 있는데, 기름 부으심과 은사와 이 열매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소명대로 일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어요? 그죠?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는 반드시 그 역할과 그 사람에 맞게 하나님께서 불러가세요.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하고 완성되어져 가. 그런데 나누고 함께 채우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그 하나님과 더 충만해지는 시간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돼요. 구약에서 부살레 같은 사람 보세요.
출애굽기 35장의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유다 지파의 사람 훌의 자손이며 우리아의 아들은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자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보세요. 하나님께서 부살레를 어떻게 지명해서 아예 부르세요. 그 사람을 지명해서 부르. 그리고 31절 말씀에 보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가득하게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세요.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니까 여러분 그 일들이 풀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내고 그 생각해낸 것을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어요. 그리고 온갖 기술을 발휘해서 보석을 깎아 물리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해요. 자,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그와 단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에게는 남을 가르치는 능력도 주세요. 교사의 직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술을 넘치도록 주셔서 온갖 조각하는 일과 도안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혼색실과 가는 모시실로 술을 놓아 짜는 일과 같은 모든 일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 가지를 고안하게 하셨습니다. 이래서 뭐가 지어져요? 성막이 완성되어져요. 성막이 완성되어져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집이 완성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세요.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세요.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과 가르치는 능력들을 부으세요. 그리고 혼자 일하지 않아요. 함께 일해요. 그리고 그 일들을 완성케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어떤 일인지 가볍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